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6번째 시간으로 즉시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가 6월절을 맞이할 6월절 절기가 지켜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리 대속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때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스라엘에 보통 사람들이 한 그 당시에 30만 살았다고 하면 6월절 절기, 3대 절기가 되면 100만에서 120만 정도 사람들이 운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3-4배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 뭐하러 왔어요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알까요? 뭘까요? 유대인들 6월절 잘 압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서 자기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잘 알아요.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도 잘 알고 연구도 잘 하고 6월절도 잘 지키는데 그 6월절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맹인이죠.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무엇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20장에도 살펴봤었지만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이에요.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갔냐? 누가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느냐? 온통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맹인들도 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여기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나, 지금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도 잘 모르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지도 잘 모르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제야 그 모든 일이 깨달아지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할 줄 알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할 줄 아는데 못하니까, 서투르니까. 그래서 운전은 누구에게 배우면 안 돼요? 가족에게 배우면 안 된다면서요. 왜요? 가족은 굉장히 예의가 없어.
학원 운전면허 학원 선생님은 예의가 바른데 가족은 예의가 없어.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운전 못하는 나를 그렇게 그냥 면박을 주고, 그럼 뭐라 그래요? 필요 없어. 차라리 돈 주고 배우지. 그리고 100만 원 내고 운전하고 간다고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뭔가를 좀 할 줄 알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저걸 못하지? 아, 저거 누구나 하는 건데 왜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도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줄 착각을 해요. 왜요? 지금은 할 줄 아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다 보면 자꾸 기다리질 못해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못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집에 있는 그렇게도 잘 못하는, 그렇게도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이 직접 3년 6개월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잘 설명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들이 있을 때 답답함과 심히도 괴로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그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는 항상 내 수준에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 넷 키우면서 그래요. 넷 키우면서도 그래요. 오죽 제가 답답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 넷을 주셨겠어요. 넷을 키우면서도 아직 첫째한테 이제 12살인데 그 아이를 지 엄마 키만 하니까 맨날 어른 취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5학년짜리 수준에서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눈높이에서 그 아이를 끌어올리려고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힘들죠. 그 아이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왜 그걸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소리 지를 때가 있죠. 자꾸 그러면 좀 듣기 싫으시죠. 그럴 때 목사님이 지금 답답하구나 그러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쳐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러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벳바게라는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 슬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붙여놓으면 익지 않은 무화과 때문에 슬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익지 않은 무화과 때문에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뭐라 그러세요? 우시니라.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니라. 왜요? 종교적 활동은 왕성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세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려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라 그러세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볼 텐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만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떡한다고요?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
이런 낙이 주인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다? 네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즉시로 못 보냅니다. 왜요? 내 건데요. 아니 저 옆집에도 나귀가 있는데 왜 우리 집 나귀를?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시로 주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은사도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시로 보내는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쿠팡이라고 아세요? 오늘 부제목이 뭔지 아세요? 로켓 배송입니다. 오늘 제목을 로켓 배송 쓰려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로켓 배송이라고는 안 썼는데, 쿠팡은 4천 몇백 원 주면 한 달 동안 배송료 무료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줍니다. 뭐 남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죠. 쿠팡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어쨌든 간에 쿠팡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오더를 내리면 쿠팡 전 직원이 그냥 열심히 즉시로 보내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집집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로 갖다 줘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쿠팡도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로 주는데 나는 쿠팡보다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쓰시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왜 쓰시려고 할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즉시로 순종보다는 좀 자꾸 뒤로 빼려고 들어요. 모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 이제 80 먹은 할아버지가 뭘 해요? 자꾸 뒤로 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너 죽을래는 안 써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예요. 너 죽을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가만 계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주님은 가만히만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앞뒤로 따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온 성에 소동할 만큼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만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주님은 지금 뭐 하러 오셨는데요?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거기 고고하게 그냥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왕자리에 그냥 고고하게 계시면 되지 무슨 왕이 섬깁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라고요? 섬김의 나라라고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를 섬겨줄 수 있는 나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인하나니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는 그 말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 9장 말씀에 오늘 본문으로 인용했던 그 말씀 뒤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내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리라.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화평의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왕들은 전쟁 때는 흰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오세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볼품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창피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하며 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면서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 내 저 더럽고 치사한 저놈의 얼굴을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도 월급날이 가까워 오면 그 얼굴이 보이지 않고 월급만 보이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 거 없고 월급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더라. 그 월급이 주님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삶을 살던 삶에서 이젠 주님이 인생의 목적인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 일 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선의 학습을 많이 하셨어요. 수십 년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못하시는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진짜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잠이 많은 저도, 저 송도에 LNG 탱크 있잖아요. 가스기지. 거기 지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저거 제가 지은 거예요. 저거 지을 때 가서 제가 공그리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36시간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틀 반치인가 3일치를 준다 그래서 호기롭게 20대 때 새벽 6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인가 1시에 끝났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 물티슈를 이렇게 닦으면 여기 세면가루가 묻어나요. 코를 풀면 세면가루가 나와요. 이 공구리를 치니 그게 분진이 막 날리니까. 그런데도 돈 준다고 하니까, 이틀 반치 준다고 하니까 그 일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우나 갔다가 하루를 그냥 꼼빡 잠을 잤는데, 그럼 똑같아요. 그냥 하루치를 일하는 거나.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 돈 많이 준다니까 거길 가더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실 나이가 될 텐데요.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건강.
20대부터 40대까지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아파요. 아플 일이 없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죽어라고 돈을 버늘고, 그리고 늙어서는 죽어라고 번 그 돈으로 건강을 치료하다가 가고. 참 우스갯소리인데 누가 만들었나 기가 막혀요.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한 중년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건강. 어떻게든 건강만 하면 돼. 그런 인생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던 인생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거기에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온 성이 소동을 해요. 왜요? 100만 명이 다 모여서 유월절 지키려고 여기 분주한데 저쪽에서 어떤 행차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온 성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한 번에 순식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예수라. 많은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냐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 예수라.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공자, 맹자, 부처, 알라, 예수, 세계 5대 성인이라면서요? 예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알아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못 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자가 있어. 구원자가 많아. 돈도 구원자고, 내 지인도 구원자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굉장히 성행했다기보다는 기도원이 굉장히 그냥 부흥했습니다. 기도원의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 지나가면서부터 기도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됐거든요.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 돼요. 아마 좀 더 지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5위 안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뭐라고요? 빨리빨리.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카멜레온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지극히 잘 반응해서 거기에 적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미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이름을 바꿉니다. 미국 이름 가져요. 일본 사람들 미국 가잖아요. 이름 안 바꿔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미국 이름 짓는 거. 내 이름은 없어. 제임스, 제인, 뭐 그런 이름이다. 상황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응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이 시대, 21세기 너무 빨리 변해. 우리나라에겐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너무 빨리빨리가 잘 맞아. 그냥 이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기 너무 좋아. 그리고 그냥 시대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해. 그러니 우리나라는 아마 경제 상향이 5위 이상으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빨리 변하고 빨리 적응하는데 문제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빨리 변하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에 적응한다고 내 믿음까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적응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겠다 그러셨어요. 화평을 전하시겠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강의 왕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어떤 왕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을 원할 때 사무엘 시대에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겨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한다니까요. 강력한 리더십 가진 왕. 근데 주님은 뭐 하세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힘이라고 믿는 그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우리는 뭘 원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우리의 힘은 곧 뭐예요? 뭐니 해도.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겠다 하면 누가 그걸 메시아로 원하겠냐고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힘을 다 끊어버릴 것이라. 전쟁을 끊고 이 땅에 이방 땅에 평화를 전할 것이라.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이라고 믿는 것들, 돈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겠다? 부끄럽게 만드시겠다. 그 모든 것은 언제 가면 부끄러워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부끄러워집니다. 왜요? 그게 힘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질 않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그때 가면 부끄러워져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거. 어떤 사람들로 이 세상의 힘이라고 믿던 걸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세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 나귀 새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커다란 말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 크더라고요, 진짜. 말 타보니까. 무섭더라고, 위에 올라가니까. 나귀는 안 무서워요. 우리가 바로 그런 나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귀와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면 여러분이 말 같은 존재일 때랑 나귀 같은 존재일 때랑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동차도 말이 있잖아요.
페라리라고. 여러분이 페라리를 타고 저 어디 마트나 아니면 음식점을 갈 때랑 여러분이 티코를 타고 저 음식점을 갈 때랑 거기 음식점 직원들이 대우하는 게 어떻겠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을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귀보다는. 근데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볼품없는 그 나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무시하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불쌍히 보겠지만 나는 네가 불쌍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고 그게 바울이에요. 왜? 우리는 그들이 힘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른 힘을 갖고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내가 나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변하지 않는 내 아들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누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면, 내가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무시해도 왜 나를 무시해가 아니고, 그래,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무시를 감내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라.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뭐하고?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찌른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찌른 그 예수를 바라보고 뭐 하게 되냐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잃은 자가 통곡하듯이 통곡하게 되리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던 우리가 정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나를 구원하는 예수라는 걸 알고 내가 그분을, 내 죄가 그를 찔렀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애통이 터져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집에 저 원수와 같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 뭐가 터져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애통이 터져 나와야 정상이라고. 애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왜?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려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앞날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AD 60년 되면 로마가 디도 장군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바바다 만들고 전부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게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위해 정말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심령이 없다면 통곡은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사랑은 없을 거예요. 그냥 반포기 상태가 되겠죠. 내가 너와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건드리지 말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리지 말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살자. 그게 뭐예요? 포기.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만 지금 포기 상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귀 새끼와 같은 너를 통해서 내가 네 가정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보내니라. 그게 오늘날로 바꾸면 뭐라고요? 네 글자? 사자성어? 로켓 배송. 여러분들을 즉시로 당장 주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감내하리라. 주님 앞에 다짐하며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